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을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데, 먼저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늘 풍정대마와 같았어요. 왜? 언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사가 와서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하나로 잡아다가 하영에 처해고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믿음 때문에 비록 로마의 그 핍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하나로 불에 태워 죽는다할지라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손 바벨론이여 기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라면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 유럽의 모든 세계를 통일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때에 남쪽 유다는 562년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저 왕족이나 띠아나 젊은 친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다니엘, 사드락메사 아베노 같은 또 수르바벨 같은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막강한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도 어떻게 생겨? 전 세계는 로마로 변한다고. 로마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거쳐서 이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그 당시 그쪽에 이 아시아권을 빼놓고. 그랬던 로마 밑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줄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바벨론이 무너져서 저렇게 처참하게 된 것처럼 로마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또한 언젠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져 새 세상이 만들어지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라고 얘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다 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올 때에 사람의 그 행위에 의해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뭘까요?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럼 여기서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일상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일상적인 일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시편 61편 12절에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해서 주의 인자심은 주의 자비하심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사람의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주의 고명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주인에게 상을 줄까요? 주인이 종에게 상을 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안 들지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종은 상을 바라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그 일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에, 그리고 그걸 주인 앞에 내놓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준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걸 주인이 착복한 거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길 때에 그 일의 결과물을 당신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더 큰 기쁨 속에 거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이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뭐예요? 다시 오셔 주님은 심판자로 쓴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자? 행위에 의해서 상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축복, 영원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믿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되게 큰 교회거든요. 교리적으로나 또 엄청난 규모도 크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잊었다. 그 하나님의 첫사랑 뜨겁게 그려 사모했던 거. 예수를 말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 같은 죄인 삶이시 주의 몰라와 잃었던 강명 찾았고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책임져 주겠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나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첨예의 뜨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뭐냐? 종교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냥 시계치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속에서 나와 관계가 바르게 독립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또 그 나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 그 영광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당신 앞에 부끄러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은요, 이게 66권이 행함에 대한 보응이 있다. 잘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못하는 자에게는 등에 채찍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그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건 다행이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어떤 이는 영생, 어떤 이는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이 그 행위에 의해서 그 상급에 대한 보응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치탄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헛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며,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오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의 분별력 아닙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나 고난을 다 극복해 나갔어요. 하다못해 나무도 3년 만에, 나무가 3년 동안 잘 가꾸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어떤 가시들도 그 비록 비리비리 죽어가는 나무들도 그 나무 주인이 열심히 잘 가꾸면 3년 있으면 시간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아무리 휘망무도한 사람이더라도 그가 바르게 행동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3년간 정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그런 밥 먹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몇 해 전에 서울의 역전에서 노숙자를 했던 사람이 기업의 사장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냥 그 회사에서 명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알리지 못해서 스스로 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지하철에 와서 그냥 박스를 깔고 신문을 덮으며 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폰 주면 그 아저 소주 한잔 먹고 또 자고 그러다 어느 날 번뜩 이런 얘기를 때 어떤 꼬마가 저 아저씨 거지 꼬마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내가 거지라고? 그래 피를 먹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작은 짐승들이 열심히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쟤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해. 난 지금 뭐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또 어떻게 해? 막노동부터 하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고 그런 기사들을 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도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돈 벌어요. 그렇죠? 돈 벌어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기 생각에 자기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으니까 빌어먹는 거지. 정말 그래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서로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옳은 일을 하면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사람은 3년 이상만 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쏠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약속한 그것에 뭐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모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감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서 제물을 바쳤을 때에 그의 믿음을 축복해 줘 여호와의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랬어.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나 인정하냐? 그럼 난 너한테 인정해 줄게. 네가 나 거부하냐? 그럼 나도 너 모른다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액션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고 곧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은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져 준다. 누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내가 사망의 은치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의 지팡이 밖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가 어떤 삶의 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을 지키면 거기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걸 신뢰하지를 못해요. 이걸 신뢰하지를 못해요. 일부러는 주여주여해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실 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너 내 표 와라. 내가 있으니까 내 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의 죄를 자박하면서 자기 형편권 어떤 사람은 암소,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을 가지고 속죄제를 지내면서 속죄자와 화물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그와 같이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재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못 사는 사람한테는요 밀가루라도 가져오라 이거예요. 밀가루라도. 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시위에서 감사를 예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께 없으면 못 드려요.
믿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의 힘을 믿어지니까 감사해서 11조가 감사의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요. 더 하나님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속것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딱 빠진 우양의 새끼를 뽑힌다고 하시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모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멀리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예요? 이게 틀리다는 말을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예배는 목사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예배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요 예배 목숨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못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아시죠?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노하는 거. 시계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습관적인 종교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늘의 복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어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사모함이 회복되어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바꿔들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무리들이 힘든 중에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을 본 마음은 어떨까요? 흡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제 부인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아니라 권세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니 이 예배가 도살자 끌려가는 기분이라. 안 나부터 목사부터 뭐라 그러겠지. 아왜 목사 무서워해. 목사 무서워하니까 한가로 목사 별 볼일 없는 게 아니에요. 저 별 볼일 없어요. 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연약한 자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 게을리해야 된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자고 맨날 딴짓 해봐요. 그 사업 잘 되겠어요? 사업 잘 되지 않아요. 사업을 할 때 온 힘을 기울여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일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일해야 돼요?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 봄에 지금 우리 한참 오래기 한참이더라고요. 저 농부들이 왜 한참 그 벼를 씻겠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보기 때문에 쉽지 않겠어요? 어떤 우리 그 집에서 좀 나오니까 어떤 지금도 썰어지를 안 하는 그냥 농사를 안 짓을 것 같아 풀이 부스하게 나란 그 논인데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수확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 썰어지 않은 부분을 안 심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역사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를 할 때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거룩한 직분을 주셨죠. 그럼 하나님 또 충성할 때에
남이 알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보영주 누구예요? 여러분의 보영주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직분을 주신 거, 성도의 직분을 준 거는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흥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은 어떡하라고? 다 지옥 가게 되을 때 저 왜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은 믿습니다. 심정서 우리는 그들과 오래 사랑을 줘야 돼. 저 인간이지 말고 주여 내가 저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멀쩡하게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혼 언젠가 거듭나가 하는 자녀를 만나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는 게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형제 간의 관계도 멀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멀어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로또 사고 이혼한다잖아요. 그 우습게 갑자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롯데 당첨하면 40대 50대 부부가 대부분 이거 많이 하는데 그거 우습지 않아요? 롯데 당첨되면 우리 그 가족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돈 내도 우리 돈인데 아무리 요새 개인 통장을 남녀 부인 남편 따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같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데 당첨되면 40대 50대 이혼율이 늘어난다. 그리고 왜 쫄딱 망한다는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요? 돈 가지고 여러분 영원 살 수 있어요? 돈 쫓아가다 주님 돈 조금 잊고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보면 12장 16절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치를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햄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돈 아무리 쫓아가다가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요새 그 40대에서 50대가 심정지를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페이스북에 그 영전사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후배가 밤새 천국을 이사갔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도요, 천국 가서 벌써 깨야 돼요. 저희 나이가 천국 갈 나이는 아니잖아요. 세상 역주를 보면. 근데 뭐 오는 걸 순서가 있어도 가는데 순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다가도 천국 가고, 운전하는 거 다 천국 가고, 저처럼 신호도 가면 안 돼. 뒤에서 탁 박아가지고 다 짚고려고. 신호도 가만 서 있는데 저 앞에 덮부차고 밟고. 세상 요지경이에요. 죽으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서 돈은 필요하죠, 이죠? 돈 필요하지 사람, 저는 돈 많은 것도 다 있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이 수중에 저금 통장에 한 1조씩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뭐하냐? 내 배를 든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옛날에 그 C채널이라는 힐링 토크 출연해서 그 방송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근데 그 중에 그 MC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총알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총은 있는데 총알이 떨어져. 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영적 전쟁, 아까 우리 권사님도 전국교도 다니는데 요새 빵가루 장난이 아니에요. 소보로 하나에 1,800원이요? 무슨 소보로 하나가? 응? 요따만한 게. 그걸 사고 가야 돼요. 그게 보통 100개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18만 원이에요. 그럼 그것만 들어가나? 교통비 들어가요. 기름값 들어가요. 고속도로 비용이 들어가요. 시간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왜 왔습니까? 복음 들어서 하나님의 복 받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내 돈 들어가면서 내 시간 쪼개면서. 근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지 않으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있을 걸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돈 따라가다가 돌아서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고 다 모르고 돈을 짜서 가정을 다 버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붙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거짓말 뻥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는 주님, 죽어서 상급 받으면 뭐예요? 당연히 죽어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체계하시며 받아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속담 말로 쪽팔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기 못 쓰는 거 봐봐요. 자존상이 안 상해요. 옛날에 뭐 광고에 보면 개구장들도 튼튼하게 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바라고 누구한테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곳에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게 뭐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와! 근데 이러지 말고, 아멘,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 생사의 주권 되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도 믿음의 직분을 촬영당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에게 유익함을 주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수도 잘해요. 지난 목요일 날도 갑자기 그냥 소나기에 가가지고 방송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적지고 우리 교회 절대 적다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치료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 한 목숨 걸 기도,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아름다운 고백 경험이 찌질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 목사는 복음을, 저 교도소 같은 데서 복음을 줄 때 신나잖아요. 봐, 우리 교회 봐라.
그래서 특히 여러분의 더 감사가 뭐냐면 한때 당황했던 사람이 오더라고. 우리 그들 가고 봐야 안 봐요? 안 보자. 그냥 품어주잖아요. 우리 여자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잘했어. 이거 일반 교회 못해요. 제가 어떤 그 방송하는 사람에게 그랬어요. 당신의 교회 저까지 오면 어떡하냐? 에이 무서워 이러더라고. 무섭대요. 왜 무서워요? 그 영혼 품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쁨 감당하는 영혼 품는 게 주님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고 복의 복을 더해주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어딜 가든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 행리에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영권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손들도 안정되게 될 줄을 믿사오니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아름다운 고백에 와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란 말씀 앞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설 때 형통케 하여 주시고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저당 잡히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복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밀어주었도다. 주의 반석이시니 그 일에 내가 서리라. 그 일에 내가 서리라. 깨달은 부름만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어 모르고 끊어질 그날 때여도 그 주의 원한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심이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12일째로 주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들 축복해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건세를 드리며 당당하게 예수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자와 직장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하고 교회 방충망을 설치해서 주 앞에 감사하여 특별 예물을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방충하여 예배 시간에 곤충들이 들어올 때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방충망도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한 검을 한 이분들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헌신의 이 모습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더러운 술막이 유혹에 넘어가서 몇 명의 길로 가는 자녀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들어주시고 감동 주시어 감사를 느끼게 달라는데 이 고백도로 기도로 응답하시고 더 감동이 저 영혼에게 임하여 저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눈동자 전함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는 연락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자손들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자랑거리를 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해 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민이부터 시작한 공부하시는 키가 자매 지혜도 자라게 해 주시고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화요일날